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을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실천 덕목을 말하기 전에 읽지 않은 5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옛 성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그들이 역사하는 이 땅에 살아가기에 끊임없이 탐심과 탐욕과 쾌락과 음란의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앞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할까요? 왜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이러한 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육신이 죽고 내 정욕이 죽고 내 탐심이 죽고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여러 가지 미혹에서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답게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그런데 그것이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나 내 어떠한 행실로 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뜻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힘으로 했다면 내 의를 내세울 수 있고 내 공로를 냈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몸에는 채찍들과 이 상흔들로 인하여 몸이 찢기셨습니다. 또 양솔과 양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마지막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공로도 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기독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적는 난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또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갈 사람이 천국갈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범사, 즉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또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말로는 알 수 있고 생각으로 알 수 있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아멘.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즉 예수님처럼 그 뒤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했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과 믿음을 옷 입고, 즉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는 성도들이 덧입어야 할 삶의 두 가지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치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 언제까지 용서하시죠? 끝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돌아와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배워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며, 그로 인해 교회는 용서와 관용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보시면 이 싹 바뀐 거 아시죠? 뒤에 있는 화분도 바뀌고요, 이 난도 바뀌고 앞에 난이었는데 꽃이 없어서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이 하루 매일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교회 있으면 물도 안 주고 좀 꽃 좀 잘 갖고 오면 꽃이 살 텐데 확 죽여가지고 그래? 왜 맨날 꽃 떨어지게 하고 그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막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재주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무더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관용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 가지고 목사님이 좀 바꾸고 했으면 그렇지, 이런 마음 가지면 이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될까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꽃꽂이하는 우리 집사님이 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이 더워서 그래, 날이 더우면 그렇고 날이 습해서 푹푹 찌니까 얘들이 죽네요. 어쩔 수 없이 다 죽어요.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 바꾸게 되고 또 교회가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진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각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환경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자녀나 형제 자매를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틀려요. 비슷한 사람은 있는데 다 틀립니다. 저희 아이들도 뭐 아들이고 뭐 얼굴 보면 어떨 때는 저 닮은 구석도 있고 저희 사모 닮은 구석도 있는데 다 비슷하게 생겼죠. 어디 가면 목사님 아들들은 한 번에 찾겠어요. 이런 얘기 다 들어요. 다 닮아서. 그런데요, 저랑 성격도 틀리고요, 서로 다 틀립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틀리고 이 형제들 가족들도 틀린데 각기 틀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다른 생각과 다른 목소리와 다른 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실수와 비난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고 비난과 비판을 하면 이 공동체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관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빚을 면제해주다. 빚진 사람의 빚을 면제해주고 은혜를 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면제해서 은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를 덧입는다는 말은 즉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빛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용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용서하고 넘어가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본받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실천 덕목 중 기본이 용서와 용납이라면 그것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계명과 율법의 종국이고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냐 살아가는 척할 때가 있어요. 연말연시에 보면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 높으신 장관들이 가서 뭐하죠? 하고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쫙 걸어놔요, 사무실 가면. 근데 그것을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아니면 이 요양원이나 어르신들을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 가운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위화감이나 아니면 상처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가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타인을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한 척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것 같은데 척하다 보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를 저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목사니까 이러고 그냥 목사니까 나이 열려도 아니면 뭐해도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언제나 꼭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표정에도 행동에도 진심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기초하지 않은 행위는 아무리 선행이라도 언제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만, 그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만,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야만 그것이 차고 넘쳐서 타인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과 선행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진정으로 누리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시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새 사람으로 덧입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각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안식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 있다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하게, 그것을 가진 너희들, 그것은 누린 너희들은, 소유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항상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을 항상 만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에 너희는 나의 자녀, 내 형제 자매이니 너희는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반드시 나를 대신하여 내 대적과 싸워주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니 담대하고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마다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신 일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통한 영원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그러한 자기 인식을 갖고 그러한 인식을 함으로 자신의 마음과 내 마음과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하도록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노력과 열심을 기울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그러한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와 교제를 통해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을 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성경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너희가 양육받고 그것으로 너희가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것을 따르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와 교제를 통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며 배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진정 원하시는 것,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묻고, 그리고 또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길,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명의 길, 바른 길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피차 세워가며 서로 말씀으로 세워가고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할 때 어떤 교제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교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놀러가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빠지면 그러한 모임은, 그러한 교제는 다 세상적으로 끝나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 모임에 가도요, 처음에는 동기들 모이고 친구들 모이고 좋은데 나중에 가면요, 이 자기를 나타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불뚝불뚝 솟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가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된 것, 내 잘난 것을 자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그 모임이 깨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여러분, 자랑하는 친구들이 끝까지 다 책임지지 않아요. 지금 잘난 맛 사는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끝내고 인정받기 원해요. 근데 교회의 모임들이 그렇게 된다면 어려워집니다. 이 대전에 장로교회 중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아니고 목사님도 이름만 대면 아닌데 제가 한 번쯤 예를 든 것 같아요. 그 교회 잘하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목장 모임에, 이 구형제회 목장 모임에 가기 싫어요. 근데 그분도 뭐 다 괜찮거든요. 집안도 좋고 뭐 그 남편도 잘 나가고 뭐 집안 돈도 있고 다 좋은데 목장 모임에 가기 싫대요. 근데 그 모임에 가기 싫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목장 모임은요, 가면 맨날 자랑질 하느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는 이 찻잔 세트에 이 바람이 불어갖고 어떤 분이 어떤 찻잔을 사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걸 다음 모임에 사야 되고, 그래야 안 꿀리니까,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그걸 사요. 그리고 또 다음에 가면 더 좋은 거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안에 그냥 이 그릇으로 꽉 차갖고 놀 데가 없을 지경이 됐어요. 또 다음에는 뭐 자랑하면
그거 막 하다 보니까 목장 모임이 아니라 자랑하는 대로 빠지다 보니까 가기가 싫어요. 가야 은혜도 안 되고 가야 정말 내가 시험만 들어요. 그래 가기 싫어졌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일 때 그런 세상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놓고 주일날 선포된 말씀대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했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감사할 제목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이번 주에 이러한 것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세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 나누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모임이 그러한 영적인 모임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모임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교제할 때 모두가 이 도고 기도함으로 그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길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길로 가는 성도들이 피차 서로 권면하고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들이 교제하며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신앙과 인격과 믿음을 닮아가도 예수의 능력 또한 누리며 그러므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거리가 늘어나고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